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품위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끼리끼리 모일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받은 은사 혹은 직분 또 사역, 이것은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차별로 생각하고 우열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가운데서 잘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역시 잘 반영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질서와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됐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은사와 직분 이런 사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다룸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 한 것들을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하나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함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됨, 그걸 다른 말로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을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서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아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가 이 본문 가운데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이 성도들 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라고나 할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됨을 이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있는 다양한 은사, 직분, 이 사역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몇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3절 말씀해 보면요. 교회는 한 성령 혹은 동일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늘 강조하듯이 건물, 장소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당시의 종교적인 사회 가운데서 자기 종교에 대해서만 충성을 강요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그 당시의 신흥 종교로 부상이 되고 있었던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형편들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은 적어도 이 예수를 저주할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이 로마 제국 아래서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사는 세상에 죄악된 한복판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진정한 자신의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는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가이사 대신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설명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이지만 그 몸 하나를 이루는데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양함이 있다. 다양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2절 말씀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느냐,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한 몸과 지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떼어내면 결국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관계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 사도가 설명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중간 부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 받는다 이 말이 물로 받는 세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세례를 말합니다. 이를 다르게 성령의 세례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은사를 체험하는 걸 두고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그것을 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한 몸과 지체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그 위력이 크다고 설명하죠. 1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이 모든 관계를 다 허물어뜨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으로 거듭나게 한 이 사실은 자신이 극복할 수 없었던 큰 장벽들,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장벽들조차도 다 허물어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것조차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런 통일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 가운데서 4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것 같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질서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화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 또한 질서와 화평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립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사도가 강조합니다.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은 질서적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받고 그러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질서와 화평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 사실을 사도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의 근거에서 사도는 본문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몸은 하나지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지체들도 있는 거죠.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모아져서 하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함께 있죠. 잘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고 많이 사용한 지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지만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들의 모습 또한 다양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은사도 그러하고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출신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옛적에는 껄끄러운 관계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계치받듯이 여겼던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자유인과 종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 선이 너무나 분명했단 말이죠. 그러나 믿는 신자들 가운데 그 출신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아니면 자유인의 신분이든 종의 신분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교회를 이룰 때 이런 다양함, 출신이나 신분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 있고 너무 여유로운 사람들도 있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이런 다양함들도 역시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데 왜 누구는 저래?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서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에 있어서 분량의 차이도 역시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앙 생활을 한 신자가 있고 뒤늦게 하는 신자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뒤늦게 했지만 앞서가는 신자도 있고 먼저 신앙생활을 뒤따라가는 또 신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이나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도 다양함이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되시면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목사이지만 때로 과도한 생각을 가지고 막 축을 하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뭔가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럼 꼭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제가 품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만 제가 생각하고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자주 올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 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가질 때는 정도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도 아닌데 자기 감정에 근거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나쁘게 생각하고 어느 한 코너로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한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분량에 있어서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점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조금 뒤로 가서 한번 역시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절로부터 4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서 자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지나치게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었죠.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오직 교회의 덕을 위하고 연약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로 봐야지 먹었냐 안 먹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면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에요. 성도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다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하고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노릇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가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권고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5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한 몸 안에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몸이 마치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좋은 세균이 좋은 것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뭔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이 순간들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나쁜 바이러스들을 제압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 기능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몸 안에서 분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들 내에 어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주는데 첫 번째는 한 몸이 되려면 각 지체에 주어진 고유한 역할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15절로부터 20절 말씀에 그렇게 사도가 설명하는데요.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지체를 하나의 예로 드는데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유, 나는 뭐 교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내가 뭐 나 하나 없어진다 한들 뭐 내가 한들 뭐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15절로부터 20절은 그러한 비유를 사도가 우리 몸의 지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발이나 귀는 사람들에게 별로 보이지 않는 지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볼 때 발을 쳐다보면 발이 보입니까? 발은 되게 가리잖아요. 그죠? 귀도 머리로 이렇게 잘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손은 뭐 계속 움직이니까 자주 보잖아요. 눈도 사람이 가장 먼저 볼 때 눈을 많이 본다 그러죠? 그 사람이 눈빛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주목받는 신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교회 가운데서 맡은 일들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나나 뭐, 내가 뭐 교회에 내가 뭘 하겠어. 뭐 내가 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겠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열등의식에 대해서 사도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발이 손에게 귀가 눈에게 나는 너가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잘 드러나는 지체가 좋다고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느냐. 사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로부터 25절까지 사도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스스로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체의 경우를 말합니다. 나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우월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여겨줘라. 더 귀하게 여겨줘라.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너는 더 이상 쓸데없어 라고 말했어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쳐주기를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24절 말씀 가서 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한 몸 안에서 서로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열등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나 하나면 돼. 내가 교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지. 나를 빼면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 생각하는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신자들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 몸을 깨뜨려버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가면서 우리는 또 성경을 한번 더 볼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또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6절로부터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어디다 마음 두지 말래요?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라. 이 말은 자기 우월의식,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는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 상호 간에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하반절로부터 26절 말씀에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25절에 한번 보세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우리의 머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발이 움직여가죠. 그리고 손이 움직여가게 됩니다. 심장의 박동은 계속 쾅쾅쾅쾅 하면서 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를 하고자 할 때 우리 몸은 생명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이게 말이 안 되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그에 맞는 움직임들이 순차적으로 적당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러한 생명체, 유기체에 비유하시는가?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신비 중에 하나는 몸의 어느 한 작은 부분이 가렵든지 어떠한 자극이 오게 되면 그 자극을 그 지체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온몸이 그것을 함께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이 참 신비롭다는 것을 보여줘요. 가르쳐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가 끊을 수 없는 그 생명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건 가르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는 데는 우린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가끔 비유를 하나 들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것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게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불편한데 그게 문제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떤 거지 무슨 상관이야. 어떤 특별한 관계로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성은 본래부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영적인 이치를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잘 따라 살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데 동고동락이란 말이 있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애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어느 한 분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아픔이 내게도 전달이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애경사가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함께 참여하는 거.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품앗이 관계처럼 해가지고 내가 잘하니까 찾아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이 뭐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신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하고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걸 떠나서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비록 내가 잘 관계를 맺거나 교제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선교사님이 옵니다. 그 선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 구역에서 해당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를 하게 돼서 그 선교사님 만나면 그 마음이 생판 낯선 마음이 들까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비록 얼굴은 못 봤지만 내가 그분을 향해서 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처음 봐도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요. 왜 그럴까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맺어져 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의 이 연약한 본성을 잘 아시면서 이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냐 할 때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두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끈으로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딱 묶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해요. 신자와 신자들 간의 이 연합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연합. 네, 사랑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나누고 배우고 실천하는 걸 통해서 하나됨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그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죠. 지식적인 면도 있고 의지적인 면도 갖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에서 한 몸을 이루어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그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는 목회자를 돌아보고 또 나는 또 다른 성도를 돌아보고 그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6절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기뻐하라고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위험입니다. 손봉호 교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우상이다. 이런 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교회가 뭔가를 대단히 훼손시키는 일을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몸과 많은 지체로 제시하는 데에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몸은 반드시 지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체는 반드시 몸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몸이 있지만 지체가 뭐가 부족해도 어느 정도 생명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이치상으로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서로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 수십 년을 지내오고 또 1년, 2년을 지내오는데 교회에 얼굴을 봤는데 저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건네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항상 내가 만나서 교회 가운데 우리 성우께서 만나는 사람 이 사람, 내가 항상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가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셔야 되겠고, 내가 우리 교인 가운데서 한 번도 제대로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했다? 이건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도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하지 말고, 교회 가운데서 신앙이 좀 연약한다든지 특별히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다가서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서로 더 주님 기뻐하신 교회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성상으로는 자기 반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연약한 본성, 또 저희들의 늘 좁아진 그런 마음을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한 몸과 지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한 곳이 아팠을 때 그 전체가 함께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만을 위하고 몇몇 사람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두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각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다양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